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밝혀주신 주께서 우리 모든 어두움을 환히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 되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오늘 우리 모든 걸음을 환히 밝히고 비추며 복되고 생명된 길을 걸으며 주와 동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 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이 땅바닥이 갈라져서 산채로 스올 즉 지옥에 빠지게 되고 거기 동조했던 250명도 하나님의 불이 나와 다 살라지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도망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땅이 갈라지고 산채로 거기 빠져 죽게 되고 불이 나와 다 삼켜버린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요? 그러나 이것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임을 19절에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비슷한 장면을 이미 14장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정탐 후에 온 백성이 원망하며 자기들과 다른 말,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반복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했던 장면입니다.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망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이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게 되고 이 상황도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곧 구원입니다. 실제 먹을 것, 마실 것 없고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한가운데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 보호하고 인도함으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인간의 안목과 지혜에서 볼 때 무서운 심판으로 보이지만 또 우리의 짧은 표현 때문에 부득이 심판이라 말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붙드심이자 놀라운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혼동하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진 가운데 그래서 실제 땅이 입을 벌려 삼키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갈라진 땅으로부터 막 도망가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 옳은 편을 택하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급박하고 애절한 붙드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고라와 그 반역하는 무리들은 그냥 삼켜 죽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셔서 다른 백성들은 그 편에 서지 않고 도망할 수 있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반역하는 고라의 무리도 심판 한가운데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회개의 기회를 여러 차례 주고 계십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모세가 엎드려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무시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분노함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이 직분들을 어떻게 주셨는가 깨우쳐 주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15절부터 18절에 반역한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향로의 불을 담아가지고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향로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불을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들고 나오라고 했다는 말은 이걸 통해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인지 분명히 보고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 사실은 이때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을 세워주시자마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 불에 삼켜 죽게 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250명과 고라와 그 무리들이 향로를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맡은 게 아니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음이 예고된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끝까지 나도 제사장 직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내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도 자격과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고라와 250명이 다 향로를 들고 나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 원래 회막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오늘 이 장면은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회막문에 선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아론과 다를 게 뭐냐? 나도 그와 대등하다. 내가 왜 제사를 못 드리고 내가 왜 향불을 못 피워 드리느냐?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교만과 대적하는 마음으로 선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과 똑같이 죄악 한가운데로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우리가 볼 때는 순식간에 멸하려 하신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게 들리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생명의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으며 온 회중에게 진노를 쏟지 마시기를 중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순식간에 멸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 하신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죠. 누차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정말 심판하고 멸해버리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 즉시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런 장면이 열왕기 같은 데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셔서 미리 알려주시고 나서 심판하시지만 어쨌든 멸하려면 정말 심판하려면 그냥 심판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미리 어떻게 할지 다 말해 준다는 것,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 자체로 제발 진노와 심판을 면하고 살라는 애절한 하나님의 절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세가 중보해서 그나마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셨다라는 게 아니라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도 정말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또 주시는 것이죠. 완악한 마음으로 향로를 들고 회막문 앞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해 너희 순식간에 망한다 라고 알려주시고 떠나라 또 말씀해 주시면서 기회를 주고 또 주시는 것입니다. 직분의 귀함을 깨우쳐 주시고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 한 것만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떠나라는 말씀만 하나님께서 직접 2번, 모세가 또 1번, 총 3번을 말씀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고라와 그 무리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심판받고 말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불에 삼켜지고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고 맙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26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의 이야기는 땅이 갈라지고 불에 삼킨 바 되어 멸망받는 우리는 본 적 없는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 또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 그리고 그 옛날에 있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는 그저 말씀으로 너희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순식간에 멸망당한다라고 미리 알려주시고 떠나라 말씀해 주신 정도이지만 우리에게는 감히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떠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과 같이 죗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시며 알게 하셨고,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으셔야 할 정도로 무섭고 두렵고 떨리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지고 버림받는 일임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마치 땅으로 삼켜지고 불에 살라지는 자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나고 도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연히 떠나야 할 것, 끊어야 할 것, 멈춰야 할 것들을 떠나고 끊어내고 멈추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떠나면, 멈추면, 끊어내면 땅이 갈라지고 불이 삼키는 그런 자리에서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어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도 한편으로는 죄의 참혹함과 무서움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놀라운 구원의 생명을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이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알 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22절에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더 분명히 풍성히 알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또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자연히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고 멈추고 끊어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악인의 길에서 떠나고 끊어내지 못한 죄들과 멈추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악한 마음과 행실들을 온전히 떠나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가운데 오늘을 살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고라와 그 무리들처럼 죄를 향해 빨리 치닫는 걸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분향하는 향로를 들고 나가기까지 하는 그런 겉모습은 갖추었는지 모르지만 그 중심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거역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곧 우리들의 모습임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추어 주실 뿐 아니라 떠나라, 멈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또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정말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에 그 예수로 인해 우리가 자연히 떠나고 멈추고 끊어내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축복 가운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오늘 모든 걸음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죄를 끊어내고 악한 행실에서 떠나고 멈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나의 애씀과 힘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길을 걷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